사도행전 14장 이 루가오니아 지방에는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이고니온에서 25km, 30km 정도 되는 거리가 루스드라이고, 또 루스드라에서 70km, 또 90km 그 사이 떨어져 있는 곳이 더베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기적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신의 영역에 있는 일,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신만 하실 수 있으신 그 일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자 그 도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엉겹결에 이제 사투리가 튀어나온 거죠. 이 루가오니아 지역의 이 루스드라는 로마 제국 로마령이고, 문화적으로는 이 헬라 문화, 제1공용어 로마어 라틴어죠. 그리고 제2공용어 헬라어. 이렇게 이런 말을 썼지만 지방이고 소도시라 자기들 그 사투리 방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엉겹결에 너무 놀라서 우리도 급할 때는 사투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투리를 한 것이죠. 이 루가오니아는 약간은 도시에서 떨어진 지방 소도시입니다. 지금은 이 루스드라와 더베가 흔적만 있고 옛터만 있고 현재 도시는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도시라 헬라 문화이지만 자기들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방에 있었던 문화가 바로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이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그리스 신화의 주신은 주피터, 제우스, 로마 신화로는 이 주피터죠. 이 제우스, 아마 바나바가 조금 더 연장자고 또 근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이제 설교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했기 때문에 이 전령인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문화이고 또 그 사람들의 또 이 신에 대한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3절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화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신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존재가, 신의 존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화, 화환, 이 꽃들을 가지고 경배하러 온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경배하러, 숭배하러, 제사하러 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제사하려고 하는가? 전능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고치는 것. 이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는 인간의 질병, 또 그 질병의 정도가 심할수록 하나님의 저주라는 그런 인식이 다 있었죠.
하나님의 저주는 고칠 수 없다. 그런데 그 저주를 바꾸는 존재는 신이다라는 개념이 어느 민족, 어느 종족에게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인간의 영원한 저주인 이 죄를 범한 저주를 바꾸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 모든 인류의 흔적이죠. 이 죄에 대한 스티그마타, 이 흔적을 누가 바꿀 수 있는가?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모든 인류의 이 죽음의 증상과 저주를 바꿀 수 있는 존재에 대한 흔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들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모든 인류는 들었기 때문이죠. 이 전능한 일,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신의 개념이 여러 단계,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전능과 신 이렇게 남았죠. 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는가? 인간에게는 이 전능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더 깊이는 전지전능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흔적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알았고 모든 것을 대비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아담. 그러나 죄로 인해서 제한된 지혜, 알 수 없고 제한된 능력, 알아도 대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모든 인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단절된 금단 현상으로 전지전능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두 가지 키워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와 복입니다. 왜 인간은 전지전능함을 갈망하고 소유하고 획득하려 하는가? 화를 막고 복을 부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에는 이 화의 개념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모든 인류의 이 원초적인 화, 진노에 대한 개념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 어느 부족, 원시 부족뿐만 아니라 이 현대사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현대사회에도 이 노, 화에 대한 개념과 그것을 막으려는 제사의 개념이 다 있지요. 그래서 이 전지전능에 대한 로망, 이 화와 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전지전능함이 인간의 로망인 것이 잘못되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화와 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신화, 미신의 세계는 화를 달래고 그 신들의 화를 달래고 복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재물을 드리고 돈을 내어놓고 또 심지어는 인신제사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를 달래는 거예요. 노한 그 노를 달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와 미신의 목적은
자기를 위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화를 달래고 복을 주는 과정과 방법과 목적이 전혀 달라요. 인간에게는 이 화복에 대한 키워드가 큰 화두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증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신과 다른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진노, 화를 달래고 노를 푸는 그 일을 인간의 재물과 돈과 또 노력이 아니라 신이 직접 와서 신의 기준에 합당한 진노를 달랬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노의 기준, 공의의 기준에서 어긋난 이 진노는 오직 신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진노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사람이 드리는 것으로 그 노를 달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복을 주는 것, 인간의 미신은 이 땅의 복, 이 현세적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땅의 축복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복,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단절됐고 끊어진 전지전능한 분과 연결되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와 연결된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만족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가 너무 다른 것이죠. 이제 두 사도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두 사도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이 슬픔, 애통에 대한 유대적 관습입니다. 너무 슬플 때,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 어긋난 이 참남한 일들을 발견했을 때 의분, 이 슬픔과 의분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옷을 찢는 일이죠. 오늘 이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고 신격화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위치, 본분, 자신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인 것을 분명히 하는 자기 자리에 대한 확실한 인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망령되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숭배 정도로 여기는 이 루가오니아 루스드라 사람에 대한 이 애통함과 또 의분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예, 오히려 이 신격화하는 그 일을 만류합니다.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고 말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갔을 때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인사합니다. 베드로가 얼른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흙이다. 그런 뜻이죠. 호흡하지 않으면 그냥 이 호흡 몇 분 참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밥을 먹어야 살고 배설해야 살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똑같은 인간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도 베드로에게 동일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통로입니다. 복음은요, 특징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죠.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선포될 때 이 땅에 묶여있는 악과 고난의 증상들이 펴지고 회복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할 때 인간에게 있는 악과 고난이 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맞구나를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복음 전도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나는 성정이 같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깊이 심기고,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 복음은 인간의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이다. 죽어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세상을 다 가진 자라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때 하나님이 그 현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도자의 태도, 그냥 나는 통로입니다. 저는 그릇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평생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요, 이단은 달을 이 끝단이죠.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면서 어느 순간 이 신격화된 이 교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주가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면서 변질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는 반드시 이 생명의 통치가 아니라 이 죽음의 통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두로와 시돈에서 이 연설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야 신의 소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다 받아 먹지요. 좋아하지요. 거부하지 않지요. 하나님 자리에 앉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영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한 그 인생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성정, 나는 흙이구나, 토기장이가 있구나, 토기장이의 그 자리 그리고 흙의 자리 혼동하지 않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교만은 이 위치에 대한 착각이에요. 겸손은 이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이 사람들을 만류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내용을 전할 수 있었을까? 사탄의 제2 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핍박, 박해, 고난,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려는 사탄의 제1 전략이죠. 근데 복음은 고난과 박해와 순교를 통해서 없어지거나 그쳐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풀에 불이 붙어서 막 번지듯이 쫙 번져나가게 하는 것이 고난이죠. 사단이 압니다. 이제 고난으로, 고통으로, 순교로, 핍박으로 기독교를 없앨 수 없구나. 그럼 무엇으로 없애야 될까? 번영, 축복, 형통, 부귀, 영화, 성공을 주어 복음을 변질시켜야 되겠다. 이게 사단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박해에서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번영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금과 은이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구원이 있었는데 금과 은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생명은 잊어버렸다. 저희 나라도 그렇죠. 일제시대와 6.25를 지나면서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굳건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가 번영하면서부터 기독교는 이제 하나의 이 기호, 사치품, 또 기호품, 또 하나쯤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유일한 것이 아닌 번영을 위해서 보험과도 같은 것으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사탄의 제2 전략,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화로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 이제 형통과 축복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무너뜨리고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는 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는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깡촌이에요. 루스드라, 깡촌. 거기서 구약 모릅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이 누구시냐?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이 주피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화복을 주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바다 가운데 계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께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와 복,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화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축복은 어떻게 임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라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화와 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미신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이냐? 화와 복을 주관해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또 이 영적인 이 영매들을 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을 때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에 두 번째 시험이 나와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아담이 빼앗겼던 이 땅의 통치권, 선악과 신라권 하면서 빼앗겼던 하나님이 주신 위임 통치권을 사단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일은 뭐냐? 화와 복이 자기에게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숭배하는 자에게 준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7절에 내가 내게 만일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신, 이 화와 복을 막고 복을 구하려고 이 세상 앞에 절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8절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거룩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화와 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공의로 섭리하신다. 목사님,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숙명론, 카르마,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화를 받아들이라라는 거 아니에요. 화와 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완전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숙명론, 그냥 받아들이면서 체념하고 사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적극적인 분이십니다. 인간의 고난, 재난, 악,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화가 임하고 화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복을 구하려 열심히 자기의 노력으로 또 이 세상 신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형통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손으로 수고한 것을 열매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복음입니다. 오늘 여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중에 일반 계시로 설명을 합니다. 깡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 오늘 이제 자연 계시죠. 그다음에 역사 계시, 섭리 계시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또 양심 계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것. 그러나 그것으로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핑계치 못하도록 특별 계신 성육신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주셨죠. 성육신과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방임하셨다. 예수님 보내주시기 전에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그냥 허용하셨다. 그러나 이 얘기 심판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인데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일반 은총입니다. 누구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보편적인 하나님의 축복, 햇빛과 단비의 축복, 그리고 결실하는 축복. 일반 은총이죠. 아까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지금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와 복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행한 것 따라서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직접적인 원인은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화가 있을 때 여러분 평안할 수 있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하나님이 방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고 화의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이다. 구원을 주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축복도 나의 노력이나 또 나의 실력이나 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인 것, 그것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죠. 이렇게 미신은 거래를 위해서 제사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진노를 풀어주신, 직접 인간의 몸으로 진노를 푸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화와 복 하나님이 손 안에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사단의 제2 전략인 화와 복, 제1 전략과 제2 전략,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위협과 또 변질된 이 저주를 우리에게 막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 이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미신을 찾고 또 세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유, 결국 화와 복인데요.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생사화복,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때 우리는 미신의 다스림에서, 이 노임에서, 그리고 위협에서, 그리고 변질되는 번영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